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약 2달 동안 지나온 모든 영상 예배 중 마지막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해서 드려지길 원해요. 왜냐면 무엇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부를 때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말씀 들을 때까지 자신 있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부으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정답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갈게.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박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사랑하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주세요. 또한 약 2달간 드려왔던 영상 예배 때 나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오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닌 모든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순서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7일) 일기. 오늘은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아닌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병든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잊지 않고 살아야지. (3월 14일) 일기. 오늘은 2번째로 영상 예배를 드렸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 왜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수련회 때 모습을 보니 그때가 너무 그리웠다. 얼른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싶다. (3월 21일) 일기. 오늘 영상 예배에는 많은 친구들이 나왔다. 보고 싶었던 용빈이를 보니 너무 반가웠다. 친구들이 미션을 받을 때 나도 내 보물이 뭔지 생각해봤다. 내 보물은 다현이처럼 친구였던 것 같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 괜히 찔렸다. 그렇지만 설교를 듣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바로 떠올리지 않은 모습에서 예수님이 많이 멀어졌구나 느껴져서 회개했다. 예수님, 진짜 제 마음에 보물이 되어주세요. (3월 28일) 일기. 영상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다. 이제는 익숙하게 시간 맞춰 유튜브를 키며 기다린다. 튜토리얼이라 하길래 뭔가 했더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던 옛날 모습이 생각났다. 나는 분위기에 신날 때,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가 나올 때만 열심히 찬양했는데 근데 예배 때 막상 혼자 부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눈치 보여서 크게 못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해 나를 지으셨다고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겠다. (4월 4일) 일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기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니 한결 수월해졌다. 예배 속 기도 방법 중에는 중보 기도도 있었다. 그걸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을 때 누가 날 잡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가 그리웠다. (4월 11일) 일기.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작년 같았으면 잔뜩 계란을 먹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하나도 못 먹었다. 사실 특세도 안 하고 교회에서 칸타타도 안 하니까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 좀 잊고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이 나랑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너무 잊고 살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4월 18일) 일기.
말씀은 말씀인 대로 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 묵상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하다. 묵상은 하지만 적용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몇 번 늦게 봤다.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말씀과 삶 가운데 괴리감을 자주 느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행할 용기를 주세요. 4월 25일 일기. 영상 예배를 드린 지 2달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아닌 방에서 드렸던 영상 예배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를 공허함을 매번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드리는 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시지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안부를 물었던 모습을 돌아볼 때 함께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청소년부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지만 이 교회 안에 청소년부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얼른 교회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앞서 예은 간사님의 일기를 잠깐 보고 왔는데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또 보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또 무엇을 느끼고 오셨나요? 앞서 일기를 돌아보니 우리 지난 2달 영상 예배 드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었던 기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은 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분명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했다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과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신앙 가운데 개개인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의 결심과 결단 또한 다짐이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연합했을 때는 개개인에서 느낄 수 없던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각자 예배드렸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도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결단도 중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요. 또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모세에게도 그러셨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셨고요. 또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을 통해 같은 역사를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공동체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방금 간사님은 앞서서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편지를 쓴 베드로가 나오고 또한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라고 나와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1장 1절 끝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여러 핍박을 받던 상황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니요. 그와 정반대로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를 헤매이고 또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리저리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아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심정 또한 환경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는데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전 각지 흩어져서 정말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불려졌다. 그렇게 이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 또한 그 선포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볼 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라고 앞에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있는 곳 누구냐? 어두운 곳, 우리의 제약이 있었던 곳, 우리의 병든과 아픔이 있었던 그곳에서 밝은 곳으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우리의 영생이 있는 곳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곧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불러낸 이유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낸 이유,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택하셨지만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셨어요.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었죠. 그 역사는 그 순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그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했었던 그 얘기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모이지 않고 흩어졌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자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지 라는 어떤 결단과 또 우리가 같이 예배했었던 그 순간을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보면서 다시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난 2달간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에서 한 장소에서 모이진 않았지만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쉽지만은 않았을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난 동안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같이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였다는 사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 비록 2달간의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또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2달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셨나요? 혹여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잊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비단 나 개인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만남에도 필요하지만 나 혼자뿐만 아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 공동체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영상 예배 인증. 오늘 예배 드린 친구들은 인증샷을 각 반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7시까지 보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릴게요. 2. 4월 26일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친구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교회로 오시고 소독 철저히 해주세요. 오랜만에 드리는 현장 예배입니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입시다. 3. 5월 2일 예배 안내.
청소년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첫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 주제는 웰컴!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 보고 싶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꼭 보기로 해요. 4. 5월 2일 예배 주의사항입니다. 1. 마스크를 꼭 착용해요. 2. 교회에 와서는 소독 분무를 받고 손소독제를 바릅니다. 3. 체온을 재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에 예배당으로 입장합니다. 에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쭈 목사 오준영 목사예요. 자, 우리 친구들 2020년 목사님과 함께 달릴 준비 됐나? 자,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고고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예배 참석 알죠?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간사님은 청소년부 담당 간사님 박준 간사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대요. 와! 여러분이 없는 예배당이랑 사무실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래 우리 다음 주에 꼭 모두 모였으면 좋겠고, 우리 2020년을 같이 즐겁게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정말 행복한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2020년 청소년부 새롭게 맡게 된 김예은 간사님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청소년부 100명의 예배자 함께 목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해요. 다음 주에 꼭 만나요. 꼭! 안녕!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부장 김진희 쌤입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중1 친구도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5월 2일에는 예전 어느 때보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만나요. 안녕. 부릉부릉부릉. 안녕, 우리 청소년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은 2020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차량 위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2020년 보내고 싶어요. 차는 선생님 차를 타면 돼요. 알겠죠? 우리 토요일날 만나요. 아참, 그리고 차 운행이 필요하다. 그런 친구들 주저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실게요. 다음에 봐요. 박란 선생님입니다. 안녕 친구들아, 나는 청소년부 박순재 선생님이야. 그동안 교회에서 만나지 못해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만날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다음 주에 많은 친구들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일주일 후에 만나자. 안녕하세요. 청소년 친구들. 저는 성기상입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떨리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같이 할 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월 2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유성광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 5월 2일 다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꼭 다시 만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용현 쌤입니다. 곧 만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남민정 쌤이라고 해요. 우리 곧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청소년 교사 이종민입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잘 생활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월 2일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게 저도 굉장히 설레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반가워요. 안녕.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에스트 찬양팀 선생님 차보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하고 처음 인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음 주부터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꼭 같이 모여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그럼 모두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